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초등학생 딸 얘기를 하는데 애가 학교 가기 싫다고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친구 중에 못 살게 구는 아이가 하나 있다. 힘들다. 학교 가기 싫다. 애를 설득하고 잘 이렇게 격려해서 겨우 학교를 보냈다. 사람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또 돈도 벌고 환경이 좀 여유로운 곳에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나 물질, 환경이 아무리 좋은 곳 간다 할지라도 사람 관계가 불편하면 그 모든 게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삼성 사장이었던 이부진 씨가 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 소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몸이 아프고 환경이 좋지 않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서로 관계가 좋으면 단칸방에 살더라도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다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역시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핵심 가치, 그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 가치고 본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나? 그것은 거기에 인간 행복의 진정한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중에 대인관계에 그러면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참 어려운 마음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곧 관계 맺는 일에서 시작이 되고 관계 맺는 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계절이 완연하게 바뀌는 아름다운 계절이고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딱 3달 남았어요. 2009년 3달 남았다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이 가을의 계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 깨진 관계들을 좀 회복시키시고 그게 하나님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우리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들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행복과 축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도가 집중해야 할 관계 첫 번째 무엇인가?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자, 시작.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성도가 집중해야 할 관계 1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대충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란 말하는 것 사람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홀로 그냥 떠들고 사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영국의 헨리 스쿠건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의외로 진정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정통 교리를 아는 것이나 종교적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니면 황홀하고 뜨거운 감정적인 체험에 빠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적으로 연합하여 동행하여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죠? 여러분, 무당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귀신이 좋아서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용하는 것이죠. 내게 좀 여러 가지 우환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무당이 좀 귀신을 불러서 이런 우환을 좀 물리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고 멀리 있어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무당 보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삽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굿을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 대부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의 신적 개념은 초월신 개념입니다. 이슬람교의 알라신도 똑같아요. 초월적 신 개념입니다. 세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세상에 개입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할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바로 신적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동행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또 성경에도 보면 비유의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과 인간을 비유할 때 주인과 종,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강력한 증거요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 좋아서 야, 넌 죽지 말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올리움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에녹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영적인 무슨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나? 하나님은 누구와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사람끼리도 동행을 하려면 여러분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나? 이걸 알고 지내줘야지. 그 사람은 고기라면 질색인 사람을 맨날 고기 먹으라고 갖다 주면 그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기적인 사랑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만든 우상단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친척이 한 달 동안 있다. 아니, 진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 친척이 와서 한 1년만 같이 삽시다 그러고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편하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동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걸 자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져요. 이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 의식도 안 하고 살고 일주일 중에 하루만 와서 하나님 안녕히 계셨어요? 무슨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그래서 매 순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17세기 프랑스 근교에 까르멜 스토원의 수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다리가 있었고 나이가 많았어요. 이름은 니콜라스 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수도원 식당에서 일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는 말씀을 전하는 수도사도 있고 기도에 전념하는 수도사도 있고 재정을 맡은 수도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행복해하는 수도사가 누구였냐? 바로 니콜라스 허몬이었어요. 이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수도원 식당 주방에서 매일 양파나 까고 그리고 매일 무나 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분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주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원 원장까지 와가지고 상담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내용들을 책에다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거기에서 두 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네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고 상대해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까지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자주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주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생각하라고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주님이 동행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날마다 사니 그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더라고.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여러분 항상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훈련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행의 관계에 맺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동행하더라도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은 나중에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지시와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더욱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용규 선교사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올라 그러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또 어디 가요? 한국 가. 또 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네 선물 사올게. 그랬더니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왔답니다. 한국에서 일을 보고 그리고 전화했대요. 집으로 볼 일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딸이 받더래요.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내 선물 샀어요?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제 살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사줄게. 근데 아빠 질문이 있어. 너 아빠가 좋냐 선물이 좋냐? 그랬더니 애가 선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바꿔줄게. 그럼 바꿔주더래요. 그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게 아무리 철이 없지만 그래 전화 통화를 하고 아내에게 딸을 한 번 더 바꿔보라고. 딸을 바꿨어. 다시 한 번 물어봤대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너 아빠가 좋아? 선물이 더 좋아?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니 선물? 그게 딱 끊더래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너무 그렇더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철이 없어서 잘못 선택한 것이죠.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내가 만약에 아빠를 선택하면 선물을 안 사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선물을 선택해야 돼. 아빠는 항상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유치한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신앙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지시에 순종하며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버려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뭔가 나를 하나님이 괴롭힐 것 같아. 예?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패키지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있는 게 다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순종의 단계까지 못 가지요? 왜 자꾸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의식하며 좀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 3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도가 집중해야 할 관계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 오늘 예수님이 2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28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모든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나 자신을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난다. 놀랍고 부담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가 나홀로 신앙인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난 사람들 난 싫어. 나는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혼자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 거야. 이 신앙이 맞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는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돼요. 왜?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사랑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그건 50점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혼자 영성이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대인관계의 달인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이게 쉽나? 안 쉬워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 이 저도 쉽지 않아요. 아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글 하나를 찾아봤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 글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아세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나? 그 대인관계 쉽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키 큰 사람, 멋진 옷을 입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끌리는 사람인가? 첫째,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 둘째,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 셋째, 밝은 말을 하는 사람. 와, 정말 성경의 깨달음을 얻을 때와 같은 방불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요? 첫째,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밝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첫 번째, 대인관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되는데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세요. 끝까지. 아멘이십니까? 엉뚱한 생각들하고 나는 산속에 가서 혼자 뭐지. 그거는 불교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게 메시지예요. 응?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첫 번째, 밝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밝은 생각. 응? 어떻게 밝은 마음과 생각을 갖나? 우리 마음에선 밝은 마음과 생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여 구원의 길까지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 아들 꿈을 꾸는 거예요. 이미 장성한 아들, 커가지고 뭐 결혼까지 한 아들인데 초등학생 아이의 모습으로 꿈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운동장을 저 철조망 운동장이 아니고 반대쪽 철조망 길가 쪽을 향해서 딱 쳐다보고 있더래요. 애들은 축구하고 놀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철조망 쪽을 딱 쳐다보고 외롭고 처량하고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가갔대요. 반가워도 안 해. 반가워도. 너 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냐? 놀 친구가 없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외국 갔어요. 그러더래요. 친척 집에 가 있기 뭐 이렇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너 아주머니가 좀 잘해주시지 않아? 그랬더니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했대요.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요. 너무 몸도 힘들고 너무 일이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 그러고 기도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하는 소리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힘들고 살고 있을 텐데 이 성도들을 위하여 좀 더 깊이 기도해 주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 그러시더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분의 아드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예?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 지금 겉모습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마음은 오래 안 가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 마음에 밝은 마음, 밝은 생각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또 저 상대에게도 밝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밝은 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육이 쭈그러든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꼭 거울 보고 훈련을 해야 된대요. 이런 거울 보고 훈련하길 바랍니다. 자꾸 웃는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웃는 연습을.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날마다 그 얘기 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세상 것 뉴스부터 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 나는 멋진 놈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좀 그렇게라도 미친 사람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얼굴 표정을 한번 보여주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인사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좀 사랑받는 자답게 얼굴을 하고 다니십시다. 예? 우리가 이 얼굴이 자꾸 쭈그러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표정. 이게 전도지예요, 전도지. 3번째로는 밝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밝은 말. 대인관계의 90%는 말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도. 말이 중요해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밝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을 주는 말, 상대를 높여주는 말, 상대를 칭찬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들. 사람이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2가지 말 있대요. 첫 번째,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 말 듣고 싶어한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밝은 생각, 밝은 표정, 밝은 말들을 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온대요. 매력이 있다고. 가까이 온대요. 가까이.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희생적인 섬김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예? 얼굴만 밝고 말만 뻔지르르게 하고 어려울 때 하나도 안 도와줘. 밥 한 끼를 안 사는 거야.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매력이 계속 더 있어요? 아니면 매력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죠. 아우 저건 말쟁이야 이제 봤더니. 예? 아우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웃으면 더 화가 나. 더 화가 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 희생적인 섬김이 있어야 돼요. 희생적인 섬김이. 응?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청. 왜 하나님께 초청해야 되나? 우리가 사람 관계 잘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해야 돼요. 이 초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럴 때도 너무 논쟁하지 마세요. 네? 아 우리 자식은 교회를 안 나가요. 대판 싸우. 그러지 마세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는 대상하고도 절대 싸우지 마세요. 논쟁 가지고 안 돼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 돼요. 뭐예요? 자기 간증.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체험 얘기. 그거 있잖아요. 그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구구하게 무슨 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한 거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지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그 사람 믿고 말고 그 사람 자유지. 그거는 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돼. 그 최재영이라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1860년생이고 평안도 출신이고 노비 아들로 태어나고 엄마는 기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하도 가난하고 가뭄이 많이 들고 해서 아버지 손잡고 연해주로 피난을 갔대요.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이제 북간도에서 이제 아버지가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출해서 그냥 꽃제비처럼 방황을 하다가 어느 항구에 배고파서 쓰러집니다. 근데 러시아 선원이 발견을 해가지고 선장에게 데려갑니다. 선장에게. 그 선장이 보니까 꽤 제재하고 조선 아이예요. 근데 이 선장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양자로. 그래서 배에 태워가지고 선원 훈련을 6년을 시켜요. 세계 일주를 2번 했어요. 그리고 17살 딱 됐을 때 2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연해주 근동에서 러시아를 가장 능통하게 잘하는 유일한 조선인이 됐고, 그 6년 만에. 두 번째로는 그 선장 부인과 선장이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블라디보스톡에서 17살에 장사와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완이 있어서 잘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러시아인과 이 군수사업, 러시아의 군수사업에 손을 대요. 이게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그래서 30대 초에 이미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조선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재영이란 분이 취업도 시켜주고 생계를 책임져주고 이렇게 했대요. 이분이 별명이 무엇이냐? 최빼치카. 여러분 빼치카 아시죠? 군대에 있던 분들은 빼치카. 그게 러시아 말이래요. 빼치카가.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따뜻하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품는 사람이라고 최빼치카. 응? 근데 여러분 이분이 도운 사람이 누군가? 안중근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지 않았어요? 10m 앞에서 저격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토 히로부미 10m 앞까지 들어갈 수 있었나? 그것은 최재형 씨가 운영하는 대동공보라고 하는 언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출입증, 기자 출입증을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10m 앞까지 들어간 거예요. 총은 누가 구해줬나? 그것도 최재형 씨가 구해줬다 그래요. 얼마 전에 봉오동 전투라고 나왔죠?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예, 그 봉오도 전투. 그걸 하면서 우리들의 자긍심, 일제시대에 우리도 독립운동을 이렇게 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둘 다 총 구해준 사람이 누군가? 청산리 전투 때는 독립군이 3,500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3,500명이 다 이 러시아제 장총을 들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일본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무기가 대동아 여기를 다 먹으려고 하는 놈들인데 무기가 최신식인데 그 누가 됐냐? 최재형 씨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이거 모르죠?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고 이분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와 그 일대에 학교를 32개를 세웠고 교회를 30개 세웠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의 업적이 올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처음으로 활약상이 실렸다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올해 처음으로 실렸대요. 저는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도 후에 어떻게 평가가 될까? 우리의 후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뭐라고 평가할까? 평가할 가치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사람의 평가 중요하지 않다. 좋지 않다.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진짜 중요한 평가가 있는데 하나님 평가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인물 되지 않길 바라요.
고인물은 썩어요. 우리 교회도 고인물이 안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도 고인물 신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응?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흘려보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던 상관없어요. 예? 앞으로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이 3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사랑의 관계 우리가 맺는 일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하고 이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 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